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고 시작되는 찬양이 있었죠. 그 찬양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유명한 말씀은 반드시 아주 큰 오해를 사게 된 것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는데요. 이 바디메오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바디메오 사건도 대단히 큰 오해를 받고 있는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을 하시자 이 믿음, 바디메오가 보인 믿음이 무엇인가 추적하다 보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하면서 이렇게 외친 이 표현에 담겨있는 어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혹은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통찰, 직관, 이 간절함, 끈기, 인내, 이 모든 것들을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으로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에 대한 아주 대단히 좁은 이해이고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많은 것을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하는 소개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어떤 한 개인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으로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을 했었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소용되는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소용되는 모든 과정과 시간과 환경과 상황을 다 포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 담겨 있다는 거랬죠. 이 믿음이라는 그 성경이 소개하는 그 믿음 그대로의 그 표현을 예수님이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했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만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다윗이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에 다윗이 가장 강력했던 왕이었고 그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갔었죠. 이 다윗의 자손은 그냥 다만 그 왕가의 후손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 당시 번성했던 이스라엘만큼 그 나라를 회복시킬 어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그 왕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낼 이로 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은 거의 반드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라를 회복시킬 존재이니까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이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보았던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메시아를 그런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제자들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메시아가 맞다고 받아들인 반면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가 그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동일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메시아가 와서 할 역할, 할 일에 대한 견해는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다고 나오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치적인 의제로 들리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에 가까운 여리고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면 로마나 친로마 정권인 헤롯 왕가의 어떤 반감을 사게 되고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잠잠하라고 꾸짖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편적인 메시아 이해에 반해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가진 메시아 이해는 사뭇 다른데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경인 바디메오가 자기가 마음 깊이 간직할 만한 구절인데 이사야 35장 5절에 나오는 말씀 혹은 4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맹인이 눈을 뜨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소경이니까, 바디메오가 맹인이니까 당연히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가 기다린 것은 다만 눈을 뜨고 이렇게 뭔가를 사물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당시에 소경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께 벌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 소경에 대한 인식은 다만 이 시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관념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인류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가졌던 사고방식입니다. 그 찬란한 빛들 모두 사라진다 해도 라는 책이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태어났다가 월남전 당시에 베트남에서 태어났다가 미국으로 망명 가서 살게 된 어떤 한 여인이 기록한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눈먼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할머니로부터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이렇게 넘기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 갔다가 거기서 수술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시력을 회복하고 이제 살아간 이야기를 기록이 된 건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신의 저주를 받은 아이니까. 그냥 다만 그 아이만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다른 가족에게도 전염될까봐, 옮아질까봐.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한 겁니다. 이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도 아마 그런 이유로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거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이랍니다. 눈먼 자가 이렇게 보게 되고 눈이 밝아질 것이랍니다. 이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만 보게 될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 시기가 도래하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고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경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소경을 완전히 벌하신 것이 아니구나. 이 소경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정상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는 분이시구나 하고 본 것이죠.
그가 바라는 메시아, 그가 이해한 메시아는 그런 분입니다. 저주받았다고 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혹은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를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면, 그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온 자라면 그 소경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자라면 내가 지금 그를 이렇게 부른다 하여도 다른 사람이 꾸짖은 것처럼 나를 꾸짖지 않고 잠잠하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부를 것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며 내 소원을 들어줄 뿐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소리 지른 것이죠. 이 바디메오의 기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이 질문은 지난주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36절입니다. 10장 36절이죠.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이죠.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주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다른 대상에게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제자들 그리고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았을 바디메오가 어떤 서로 다른 요구를 하러 나왔죠. 예수님을 불렀죠. 그러자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또 이 다른 대상들이 각각의 다른 대답을 했죠. 다른 요구를 했죠. 요한과 야고보는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예수님의 같은 질문에 대한 다른 대답을 이 마가가 이렇게 나란히 배열을 시킨 겁니다. 곧바로 이어지게 해서 대단히 극명한 대조를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한 것이죠. 이 두 대조는 다만 요한과 야고보는 높은 자리, 권력, 지위를 요구한 반면에 바디메오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요구했다라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히 큰 대조이긴 하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대조를 마가가 이 두 사건의 배치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조는 무엇일까요? 무엇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 요한과 야고보의 그 요구에 담겨 있는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그 본질과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 요구가 가진 본질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라고. 요한과 야고보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자리 다툼, 자리를 놓고 요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께 충성 봉사하고 헌신한 자라는 자각이
자기 인식이 예수님께 그런 자리를 대놓고 요구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자기 공로, 자기 행위를 근거하여 예수님께 이런 걸 요구했다고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그가 무엇에 근거했나 보세요. 소경이며 거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뭘 한 게 있어서 예수님께 떳떳하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개뿔 없죠. 하나도 없죠. 그럼 뭐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뭘 가지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가 가진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이해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뭐라고요? 소경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그 시력을 회복시켜줄 하나님, 그가 보낸 메시아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그 근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는 바디메오가 이렇게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그 근거를 토대로 한 요구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결국은 바디메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고 기대하고 나아가게 만든 것이라고. 그런데 이 인식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경에 눈뜨게 한 사건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또 하나 소경을 눈뜨게 한 사건이 있었죠. 8장에 있었어요. 베세다에서 소경을 눈뜨게 한 사건이 있었죠. 이 8장에서 베세다에서 눈뜨게 한 사건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경에 눈뜨게 한 사건 사이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그러자 예수님이 당신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시고 제자들이 아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어떤 보상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세 차례 반복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큰 흐름 사이에 소경이 눈뜬 두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진짜 의미와 그리고 제자들이 부족했던 어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믿음을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 처음 베세다 소경 사건을 통해서 두 단계를 통해서 고침을 얻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암시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 믿음이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나가시는 모든 과정이며 시간인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라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자들도 못했고 부자도 실패했고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실패했던 것들을 바디메오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그 처지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마저 그를 외면한다면 부모로부터 외면당한 그가 하나님마저 그를 외면한다면 살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게 믿음인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인생이 너를 이 자리에 나오게 했다. 네 인생이 너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부대이며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라고는 말과 절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구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도 보증도 약속해 주지 않았다고 했죠. 아마 마음속으로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구하지 말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니까요. 다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의 하나님의 대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하는 건 절에 가서 하세요. 공양미 300석 바쳤으니 눈 뜨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 절에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고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말은 이런 말과 절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행위대로 보응하고 보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내게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선언해 주십시오. 하고 말한 거라고요. 그 믿음의 도전 앞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게 얼마나 우리에겐 복이에요. 우리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 행위에 따라 보응하고 보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생명과 빛과 진리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누가 감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께 대고 구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얼마나 넓은 범위를 가지는 것인지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래요. 그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께 오히려 더 과감하게 이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더 크게 구하는데 주저함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 못해도 상관없어요. 잘못했어도 상관없어요. 아주 특별한 이 정도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벌하고 외면할 거라고 생각될 만한 죄를 지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돼요?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요. 그 길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손 놓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너를 벌하지 않았다고 선언하신다고요. 그 선언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에게 다가가는 선언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순간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순간의 아버지 되시며 모든 순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에 따라 실력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으며 이 자리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자라는 것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보응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늘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얼마나 사랑할 만한 분이며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설명하시며 납득시키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오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우리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순간들과 모든 처지와 형편을 인내하며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는 삶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다가가는 우리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